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혼란하고 또 무질서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정신이 없지만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해서 또 그 평강 위에 이제 든든히 서가고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BC와 AD로 나눠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큰 분기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나온,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또 영접하는 사람과 또 거역하는 사람, 이 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불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불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불을 가지고 은을 정제하듯이 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나누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앞구절 말씀 보면 이 주인과 종의 비유 가운데 특별히 주인이 왔을 때에 종이 깨어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제 복이 있고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이제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6절에도 생각지 않은 날에 왔을 때에 불순종한 종에 대해서는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깨어있는 자는 축복을 받고, 또 그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졌을 때는 이제 저주와 이제 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9절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관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불못에 던져 넣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붙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이런 세례,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의 그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예수님께서 세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령의 불, 또 예수님의 복음 있는 곳에는 또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다섯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정 가운데 분쟁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 믿지 않던 그 가정 속에 한 딸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던 그런 일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와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또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는 축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이 분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아름답게 또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기 위하여 오셨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또 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따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신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